시를 주여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입을 크게 벌려서 나의 모든 실수여 용서하시고 주여 용서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하늘나라 영광을 하늘나라 나도 전파하게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내 모 다 기억하시는 주님이시라. 다 기억하시는 남기고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에 모든 것 마지막 날 그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 주여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들림을 쓰게 하소서.
감사하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의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한승아버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합니다. 하나님께 오셔서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내 소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전능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욕심껏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헌신하며 살게 하소서, 베풀며 살아가게 하소서, 부지하며 살게 하소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놀러 다니는 데만 돈 쓰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저희를 돌보시고 특별 세배로 부흥회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주님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아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데 주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다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후회하는 삶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루면 후회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루면 후회합니다. 그러나 우리 미뤄서 후회하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순종을 미뤄서 후회합니다. 주님,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배웠습니다.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믿는 걸 미루어서 후회했습니다. 주님 전에 이르지 못함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미루고 또 미루고 세상 살면서 미루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여기 생명나무의 모든 교우들은 서로 나누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후회 없는 삶, 미루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행복과 기쁨 속에서 축복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살아나가게 하시고 어제까지는 그렇지 못했으나 오늘부터 귀한 삶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옵고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을 다하는 주님의 아들, 딸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귀한 삶, 축복의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70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딴일을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리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반란이 극하나 비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찬양 너희 빈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나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찬양 너희 빈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찬양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찬양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나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찬양 너희 빈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나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찬양 너희 빈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찬양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찬양 일어나 함께 가자 예, 지금 이 시간은 2016년도 제2기 기초 성경 공반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기 기초 성경 공반은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 과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믿음의 연조가 좀 약하든지 적은 분들, 새로 시작하신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 중심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기초를 교육 받아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교육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이번 기술은 10명이 신청하셔서 8명이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술을 맡게 됐던 김창균 권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호명할 때 한 분씩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칭은 성도님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익 성도님, 박민영 성도님,
한상원 성도님, 이지연 성도님, 박채훈 성도님, 노주희 성도님, 정훈택 성도님. 먼저 수료증 기초 성경 공부반 김상익 위교인은 본교회 2016년 제2기 기초 성경 공부반 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16년 11월 20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생명나무교회 담임 목사 이구영. 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마련한 작은 선물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민영,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수료증 한상원,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수료증 이지은,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수료증 박채훈,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수료증 노주희,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수료증 정훈택,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이어서 우리 수료하신 분들이 준비하신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한 게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의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빈줄기에 막힌 내일은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2016년 제2기 기초 성경 공부반 수료식을 마치고요. 지금
퇴장하실 텐데 여러분들 수고하셨다고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초성경 공부반 12주 과정 주일날 10시부터 해요. 우리 김창경 원사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번에 같이 배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정희라가 차병원 간호사예요. 그래서 시간이 안 맞아. 근무 시간이. 그런 사람들은 주일날 못 오니까 근무하느라고 김창경 원사님이 그 근무 안 하는 시간에 따로 교회에서 따로 과외를 또 했어요. 그래서 12주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시간 맞춰서라도 공부를 꼭 해야 믿음의 기초가 쌓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열심히 잘 배워주시기를 바라고 참 감사해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다 봐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다 공부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이번 부흥회 때도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30대, 40대 점점 늘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이제 본을 보여야 된다는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좋은 본을 좀 잘 보여주시기 바라고 공부 시키시느라고 이번에 김창경 원사님이 처음 이거 이제 시작하셨는데 아주 진땀 빼셨을 거예요. 진땀 빼셨을 거예요. 잘 하셨다고 또 앞으로 잘 하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하는 것보다 이렇게 권사님이 장로님들이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읽자고 말씀드리는데 잘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올해 80번은 읽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벌써 69도 하셨네요. 이번 주에 이상숙 권사님, 이정영 권사님, 이지영 권사님 한번 성경 한 번씩 다 읽으셨다니 너무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초로 집사님 돌아가셔서 장례, 난 그 부흥회 기간에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목요일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싶었더니 목요일날 아침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토요일날 어제 발인까지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함께 아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장례가 나보면 우리 교인들이 참 사랑이 많다. 이번에 그 상조에 가입된 분도 아니라 그 참 서빙하는 것도 손님들 올 때 반찬 달라는 것도 만만치 않으실 텐데 교인들이 서로 가서 도와주겠다고 오셔가지고 참 감사해요. 그래서 힘들게 이렇게 하지 않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름모 저모로 도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주영 집사가 이제 애기 아빠 됐어요. 우리 혜연이 애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혼한 다음에 애가 생겨야 되는데 안 생겨서 한동안 기도하고 소원 예물 드리고 그랬는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애 주셨는데 또 이번에 나이는 걔가 꽤 들었잖아요. 혜연이가. 근데 순산했어요. 아침부터 배 아프다가 죽는다고 그랬었더니 새벽 기도 하다가 홍지영 나가가지고서 병원에 가서 오후에 낳았어요. 한 3명 날 거라고 그러더니 마음이 바뀌었나 봐. 홍지영 집사 오늘 왔습니다. 잘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이민상 장로님, 이정영 원사님은 오늘 예배 후에 또 캄보디아로 가시게 됩니다. 가셔서 또 한 2달 또 계셔야 되는데 선교사역 잘 감당하고 오시라고 또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재 권사님, 오늘 둘 걷는 거 광고 잠깐 하시죠. 부흥회 4차 특별 새벽기도 개근하신 분들 달란트 오늘 박명식 목사님께 받아가시고 1남선, 3남선, 3여선, 5여선 우수 선교로 뽑히셨어요. 박명식 목사님께 또 상금도 오후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둘레길 걷는 거 걷기 대회 이용재 목사님 광고하십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2시 반 정도 출발 예정이고요. 앞에 그 주차장에서 전체 모여서 음료 하나씩 저희가 드릴 거고, 제가 몇 분한테는 저희가 플랜카드 조그만 거 하나 드릴 거예요. 피켓을. 그거 들고 가면서 어차피 생명나무 교회를 좀 알리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쭉 가다 보면 여기 주변에 나왔듯이 장지천 쪽으로 나가서 탄천, 그 갈라진 쪽 가면 서울 둘레길이라고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 따라 가시고 수제역 방향으로 가다 보면 다리를 건너면 그 광평교라고 넓은 그 공원이 있습니다. 그 다리 밑에 고저 직결하시고 거기 바로 맞은편에 보면 화장실도 있으니까 그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트레킹이 뭐냐면 가다 보면은 그 자전거도 있고 좀 좁습니다. 도로가.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이쪽 탄천 쪽 걸을 때는 옆에 잔디를 한쪽을 이용하시고
이 기록을 하면 두 분이서 같이 나란히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나무 대피 안 집힐 것 같고요. 특히 자전거는 좀 조심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를 저기 특별한 건 없고 일단 같이 안전하게 갔다 오시고 오셔갖고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식사 맛있게 나시고 오늘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같이 많은 말씀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오셔서 편안하게 걸으실 수 있는 길이니까 뭐 왕복하는데 1시간 조금 더 걸릴까. 근데 5시에 저녁 하니까 나는 기운이 남아. 그럼 더 갔다 와도 괜찮아요. 5시까지 오시면 되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조심하셔도 자전거 타면은 반포대교 너머까지 갔다 오실 시간이 될 거예요. 반포대교 지나서까지 갔다가 오실 수 있고 하여튼 5시까지만 복귀하시면 되고 교회 조그만 뭐 하나 나눠드리면 그거 가지고 들고 다니시면 교회 홍보도 되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토 김장이 있습니다. 오셔서 몇 시부터 시작하시죠? 몇 시까지 오시면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오후 2시? 오후 2시까지. 오전부터 오지 말고 오후 2시까지. 오케이. 유치원에도 주방 다 쓴 다음에 해야 되니까 오후 2시까지 금요일 날 오셔서 저 해놓으시고 또 토요일 날 점심은 교회 와서 같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보면 김장할 때마다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올해도 많은 분들이 오셔야 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오셔서 금토 이틀 동안 많이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건 세신자 카드 올라왔습니다. 우리 유정란 성도님 오늘 오셨나요? 지난주에 오셨다가 카드 내고 가셨는데 네, 우리 공건 성도님 우리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축하해요 여러분 만남을 축하해요. 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의 친구 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지선 왔어. 이지선 성도님. 숨어 있어도 안 보였다. 다시 한번 환영 또 해야 돼. 애기 엄마인데 애기 낳고 한 100일간 교회 못 왔었어요. 등록카드 내놓고서. 그랬다가 오늘 이제 또 왔어요. 11시 예배.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축하해요 여러분 만남을 축하해요. 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는 인간에 우리의 친구 되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변치 않게 해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넉넉한 마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남편 되는 박현진 성도는 1부 예배 때 왔다 가고 부인은 2부 예배 때 왔다 가고 아기를 서로 보느라고 아기 놓고서 교대하느라고 따로따로 와서 같이 소개를 못해요. 오늘 1부 예배 때 남편 되시는 분은 왔다가 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이거 유해진 권사님이 배즙 필요하신 분들 드리는 건데 배즙 맛있어요. 내가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어. 그러니까 유해진 권사님께 고맙다고 그러고 이따 드시면 되는데 이따가 나 저거 필요하시다 싶으신 분들이 있어. 나한테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세요? 네. 20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등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널 사랑한다 말 참좋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쁜 입을 크게 벌리고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비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내보면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 가운데 살았던 날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사 주님께 예배드리기 합당한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연 담아 드려지는 모든 예물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구제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유원장 원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에베네셀 중창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의 왕이시여 자비의 목자시여 나 주를 멀리 떠나 길 공방할 때 저 생명 시냇물가로 이 몸을 이끄소서.
선하신 목자라는 제목의 찬양이 많아요. 근데 타이핑 해야 되는 사람이 제목을 다른 걸 가사를 띄웠어요. 에베네셀 중창팀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찬양이 가사가 준비될 거야. 다음에 또 한 번 해. 이 찬양이 어려워요. 대곡입니다. 요 인원이 하기에는 참 벅찬 곡인데 소리 잘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가사가 띄워져야 훨씬 은혜가 되는 곡인데 오늘 가사 준비를 못해도 죄송해요. 이 찬양 한번 교인들이 다 같이 부를 만한 대곡이야. 한번 들으면 알 수 있을까? 오늘 예배 실황이 아마 동영상에 나갈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부분을 자꾸 들어보고 좀 익힌 다음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봐.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어. 가사가 준비가 안 돼서 은혜가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하고 다음에 한번 이 곡 참 멋있는 곡이에요. 한번 준비 또 한번 해주시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은 몇 안 돼도 try 한번 도전해 본다는 게 어디야. 제가 어제 성경 공부하다가 다윗이 동네 꼬맹이들 10명 죽여봤자 이름 안 나. 골리앗하고 붙어가지고 이겼으니까 이름이 나는 거지. 한번 붙어볼 때 좀 큰 거하고 붙어봐야지. 막 만만한 것들하고 싸워가지고 제가 어제 고등학교 1학년 애한테 야, 너 초등학교 애들 5명하고 싸워서 이기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것도 이긴다는 보장은 없대. 그래도 한번 붙어본다는 게 초등학교 애들하고 싸워 이게 뭐 할 거요. 그래도 좀 골리앗 같은 놈하고 한번 해봐야지. 사업을 하든 무슨 찬양을 하든 한번 벅찬 거 한번 탁 소화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는 쫙쫙 뻗어 나가는 게 그게 인생인데 막 만만한 것들하고 싸운다는 게 이게 동네 창피한 일이라니까. 전 요즘에 우리 젊은 애들이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골리앗하고 한번 붙어볼 만한 실력을 좀 키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에베네셀이 좀 감당하기 힘든 대곡이에요. 한 5, 60명은 나와야 소리가 빵빵하게 나는 곡인데 2인분씩 소리 내시느라고들 애쓰셨어. 너무 감사합니다. 참 잘해주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혼자 질문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지난주에는 또 어떤 질문을 자꾸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서 너 그거 먹지 마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와가 그걸 먹잖아요. 아담에게도 주고. 왜 하와가 그걸 먹었을까? 왜 먹었을까요? 생각을 해주셨을 거 아니야. 왜 하와가 그걸 먹을 수밖에 없어? 안 먹어도 되네. 왜 먹었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책들을 쭉 보면 여러 가지 답이 나와요. 교만해서 먹었다. 하나님하고 맘먹어보려고 한번 한번 먹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호기심이래. 호기심. 그릇된 호기심 때문에. 왜 애들이 담배 펴요? 호기심 때문에. 좋은 호기심은 인류 문화를 발전시키지만 나쁜 호기심은 사람을 패망케 합니다. 이 그릇된 호기심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이 그릇된 호기심 때문에. 또 배가 고파서 먹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면 그거 먹을 생각 안 했을 거랍니다. 근데 감사를 해본 적이 없어.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 욕심이 커진다는 거예요. 감사 많은 사람은 욕심이 안 커집니다.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욕심이 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하던 사람들은 큰 욕심 안 부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많아. 근데 감사치 못하는 사람들은 욕심만 커가지고 늘 스트레스 속에 살아간다니까. 욕구 불만 속에.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유혹할 때 이길 힘이 없었어. 하와가. 평소에 영성 관리가 안 돼가지고 내적 내면의 세계가 너무 취약해서 마귀가 건드리니까 탁 쓰러져 버리는 거죠. 또 집착했다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이 집착하는 거 아세요? 그거 포기하면 쉬운데 괜히 그 나무도 많은데 해필 그것에 꽂혀가지고도 계속 거기서 맴돌다가.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적 있어요? 없어요? 큰 회사 그룹 회장님들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포기해야 될 사업을 포기 못하고 그것에 집착을 한다니까. 그러다가 망가지는 경우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내 안에 이 하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 하나. 내가 하와였다면 나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가 하와였다면 나는 선악과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을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 끄떡끄떡 해봐요. 나는 절대 안 먹었다.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러고 보면 하와나 나나 똑같아. 그거 나쁜 사람이라고 욕할 필요 없어. 따라해보세요. 그나 나나 똑같다. 시작. 내 안에 하와가 있다. 시작. 이거 인정이 되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내 안에 하와가 있어. 그러면 나도 선악과를 따먹었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뭔 짓을 한 줄 알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 기회를 주실 때 하와가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뱀이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참 궁금해.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키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웠을까? 아니면 지들대로 잘 살도록 그냥 놔뒀을까? 난 성경 읽다가 자꾸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이 나요. 지난주에는 그런 얘기를 쭉 읽어가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살던 그때가 그리웠을까요? 아니면 징그럽게 싫었을까요? 그립지. 에덴 동산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라하트 하헤렙 화염검으로 둘러서 못 들어오게 막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들어가 살고 싶은데 거기에 들어가 살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면 그 문을 열어주셨을 텐데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고 삽니다. 왜 회개하지 않고 살았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왜 끊임없이 죄를 사랑하며 살아갔을까? 자, 내가 아담과 하와였다면 나는 에덴 동산 밖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스트레스와 불안, 두려움 속에 살면서 두려움 없게 하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끝까지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참 심각한 질문입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자, 가인과 아벨에게 아담과 하와가 얘기하겠지요. 사실은 너네들 사실은 엄마 아빠는 에덴 동산 안쪽에 살았었다.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참 좋은 데다.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여기까지 쫓겨나서 이러고 사는데 너희들만이라도 저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엄마 아빠가 한 번쯤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는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지만 너희는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엄마는 가난했지만 너는 부유하게 살기를 바라고 나는 많은 죄 가운데 살았지만 너는 의롭게 살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 자녀들에게 해요 안 해요? 아담과 하와였다면 내가 아담과 하와였다면 나는 얘기했을 것 같아. 끝까지 애들한테 자존심 내세우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는 이야기 안 하고 끝까지 숨기고 그러지 않고 솔직하게 우리 사실은 에덴 동산에 살았다. 근데 이제 밖에 나와 살다 보니까 많이 힘든데 거기 좋다. 너 하나님하고 친하면 거기 갈 수 있다. 그러니 너 이제 똑바로 살아라. 이런 얘기 충분히 했을 것 같아. 그래서 가리킨 게 예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예배를 가리킵니다. 예배를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예배를 받으시고 너희를 용서하시고 라이트 하헤렙 화염검을 거두시고 너희를 다시 들여보내 주실지 몰라. 그러니 너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바르게 살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돈 모아서 너 혼자 잘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왜 안 했겠어요? 아담과 하와라면 하고도 남지. 그 에덴 동산의 맛을 아는 사람들인데 열심히 가르쳤겠지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아들, 딸에게 엄마, 아버지 얘기하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엄마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는 그러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 그게 종자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 종자 어디 안 갑니다. 그거 똑같이 한다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도 누구한테 그랬어. 너 같은 딸 낳을 거다. 이제 너 예배 지각하지 말고 똑바로 해야지. 너 이제 징그레게 속 썩는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벨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가인이라면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 왜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으시지? 그리고 회개하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느냐고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랬을 사람이 간혹 있을 거야. 대부분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대부분은 어떤 생각을 해요? 저것만 없으면 내가 1등이야. 아벨이 있어서 내가 2등이 된 거지.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셨을까요? 가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가인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뻔뻔스럽게 나온다고.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셔가지고 오늘 성경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주석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하나님은 피해, 희생의 제사를 좋아하시는데 가인은 희생의 제사가 아니고 아벨이 양을 죽여 피를 뿌려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건 자기들 생각이야. 하나님은 피해 제사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곡식의 제사도 받으십니다. 소제가 곡식의 제사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지?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예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셨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그 예물을 받으셨고, 가인은 지가 한 거야. 내가 벌었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하라고 하니까 한 거야. 그래서 안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근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창세기 4장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 이유가 예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라는 놈을 안 받아.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벨을 받으십니다. 다시 표현하면 제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안 받으셔. 아벨은 받으셔. 왜 가인을 안 받으셨을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선을 행했다면 왜 낫이 붉어지냐? 하나님을 알고 계신 거예요. 가인의 죄를. 너 죄 졌잖아. 근데 왜 죄된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왔어? 너 나쁜 놈. 너 나랑 안 돼. 그래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선을 행했다는 기사도 없지만 악을 행했다는 기사도 없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벨이 살면서 의롭게 살지는 않으실 거라고. 억울한 감정으로 살았을 수도 있고 분노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벨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안 하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하면 구역질 난다고 그러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구역질 난다. 나는 너네들 예물 싫어 좋아하지 않는다. 너 다 가지고 가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인 너희들 그냥 다 돌아가라. 하나님이 다 쫓아내십니다. 왜 그래요? 예물이 더러워서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어쩌다 졸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안 받으신다고. 아무리 1시간 전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창세기라는 책은 1장부터 50장까지를 모세라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글씨로 쓴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편집이거든요. 전에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편집을 했어.
그러면 편집하던 시기는 언제일까? 왜 이것을 편집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글을 읽고 알았어요? 얘기를 들어 알았어요? 얘기를 들어 알았죠. 나중에 글을 읽은 거죠. 그걸 구전이라고 합니다. 오럴 트래디션. 어머니의 입에서 내 입으로 들어와, 내 귀로 들어왔고 내 입에서 우리의 자녀의 귀로 들어간 거죠.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를 어느 시대에 누군가 그걸 적은 거예요. 심청전 이야기. 그것도 있었다고. 근데 누군가 그 이야기를 글로 쓴 거죠. 글로 썼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먼저 있었겠어요? 아니면 글을 먼저 썼겠어요? 전에 내려오던 어떤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 이야기를 누군가 썼을 거라고.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언제 썼는 줄 아세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 그 오래전에 세월도 모르는 까마득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글로 써졌을 때는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 이야기가 생겨나고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솔로몬 시대에 누군가 이 글을 써요. 어쩌면 그 사람은 언더그라운드 예언자였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왕궁에서 왕의 월급을 받으며 살던 예언자들이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붙잡고 함께 울며 기도하던 어떤 이름 모를 예언자. 그 예언자가 이 글을 써내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노년에 그 지혜를 가지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특별히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살 수 없을 만큼 많은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성전을 짓느라고 남자들을 수만 명씩 동원해가지고 산에서 먹고 자게 하면서 거기에서 나무를 베어오게 했습니다. 수천 명의 남자들을 데려다가 바닷가에다가 살게 하면서 거기에서 뗏목을 만들어서 나무를 옮겨가고 거기다가 돌을 깎고 쇠를 깎게 만들었습니다.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라 백성들의 수만 명, 수십만 명들이 남자들이 다 일을 하러 가면 가정은 누가 지킵니까? 솔로몬 시대 말기에 가정이 무너져 내려요.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왕창왕창 긁어모으고 있는데 왕궁에 사는 사람들, 왕궁에 살지 않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벗어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 마치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들이고 평양을 벗어나면 극빈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솔로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왕궁에 사는 사람들은 호화호식하고 왕궁을 벗어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쩔쩔매면서 나라님을 바라다 보며 원망하던 시대. 그게 솔로몬 시대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구테타가 일어나고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괜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솔로몬이 한 일이 뭐예요? 그 어려운 백성들의 돈을 다 걷어다가 큰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매일마다 호화호식하면서 수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수천 마리의 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재물을 서로 나누어 먹고 흥청망청하게 살던 게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솔로몬에게 언더그라운드 예언자 한 사람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가인이 어마어마한 곡식을 가지고 살던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거 안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왜 양을 드렸는 줄 아세요? 양은 식용이 아닙니다. 양을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던 때는 노아 홍수 이후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양을 식용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양은 식구 같은 거고 양은 옷을 주던 짐승이에요. 양은 의복 때문에 길렀지 먹으려고 기른 짐승이 아닙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이었고 양은 목축을 하는 자이었어요. 그럼 먹고 살 때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양을 먹어야 돼요? 곡식을 먹어야 돼요? 곡식을 먹어야지. 그럼 그 곡식은 어디서 와야 돼요? 가인에게서 와야 되죠. 근데 가인이 안 준 거예요. 가인이 안 줬어, 아벨에게.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선을 행했다면, 네가 아벨을 먹여 살렸다면, 네가 아벨과 더불어 살았다면 왜 네가 얼굴을 들지 못하냐? 너 혼자 먹고 잘 살라고 그랬잖아. 너 혼자 다 모아놨잖아. 너 동생은 굶어 죽어가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려야 될 때 드릴 곡식이 없어. 자기가 식구처럼 여기고 옷 한 벌 만들려고 기르는 양을 잡아야 돼. 너희 가인이 나쁜 놈. 왜 하나님이 가인을 안 받으시는지 아시겠어요? 사랑해야 됐었는데 사랑하지 않은 거야.
나누었어야 되는데 나누지 않은 거예요. 자기 혼자 다 먹고 산 거죠. 떳떳해서 나는 정당해요. 나는 열심히 일해서 나는 열심히 벌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모았다고. 그래서 내 거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왜 그런 거예요? 가인의 회개치 않는 그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가인을 하나님은 받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권력의 의지라고 표현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 혹시 농사짓는 자가 나누어줘야 아벨이 살지.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언더그라운드 예언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향하여, 왕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 좋겠다. 그렇지만 너희들 알아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 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예배를 안 받으실 거다. 그리고 저 굶어 죽어가면서라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던 그 답답한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 그 얘기하는 게 가인과 아벨의 얘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도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뭐냐?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인입니다.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됐었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누었어야 되는데 나누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선을 해갈 수 있었는데 그때 선을 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자, 주일날 예배가 끝났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살다가 주일날 아침에 11시 예배니까 한 30분 전에 먼저 가야지. 10시 반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착각하지 마세요. 지각을 해도 괜찮아요. 시간도 중요하지만 시간보다 중요한 게 한 주간의 내 삶입니다.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살아가는 그 일주간의 삶 속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던 마음,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나의 삶, 그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가인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내가 재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보겠습니다. 바둥거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 예배 드리다 보면 힘드니까 잘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눈도 감길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조금 늦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나타난 사람이냐, 그는 아벨이 되는 거고, 선을 해가지 않았느냐,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고, 그 사랑이 없이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의 예배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일찍와 예배를 드려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제일 처음 하는 게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는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회개 기회를 주실 때 아담이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회개 기회를 주실 때 가인이 회개했더라면 그의 예배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없는, 상한 심령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2016년이 다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예요, 아벨의 예배예요? 저는 이 질문 앞에 나 스스로를 세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1시간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재물의 삶을 살았느냐? 살면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려고 바둥거린 흔적이 있느냐? 그는 아벨이요. 그러나 선을 행한 적이 없어.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러면 당신은 가인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셨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들이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저는 지난주에 이 고민을 참 많이 해봤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예배자로서의 삶을 일주일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여호와께도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가인은 상한 심령이 없는 거예요. 아파하는 게 없는 거예요. 형제의 아픔에 대하여 아파하지 않고 내 죄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없어. 그게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렇지만 아벨은 안타까워. 사는 게 힘들어. 답답해. 속상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수없이 많은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 예배 때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을 세워보세요. 나는 가인인가? 나는 아벨인가?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실까? 받지 않으실까? 여러분 사는 날 동안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서의 나를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새벽에 주회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서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가인입니까? 아닙니까? 내 안에 하와가 있듯이 내 안에 가인이 있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형식과 타성에 젖어 드려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제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을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소홀히 여겼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84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가나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안에 있는 영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가노라. 예수님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판을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성해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성해서
담아물어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거나 성령만은 영원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주여 세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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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가인입니다. 나는 가인입니다. 내 안에 하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고 살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살면서도 뻔뻔하게 우리는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것 때문에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살고 싶으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 이 여자가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만든 에덴 동산이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에덴 동산인데 왜 그렇게 욕심껏 살아가려고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베풀며 선을 행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 부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함으로 나오게 하소서. 회개함으로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인입니다. 내가 가인입니다. 내가 하와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와가 있습니다. 내 안에 가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뽑아내어 주시어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와를 나쁘다고 욕하고 삽니다. 가인이 나쁜 놈이라고 욕하며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보면 내 안에 하와가 내 안에 가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헌신하지 못했고 친절하지 못했고 관용을 베풀지도 못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스한 손도 내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 때마다 회개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 철이 안 들고 아직 몸이 다스려지지 않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또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재물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누군가를 사랑하며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 때문에 손해보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혼자 놀러 다니며 살았던 가인, 하나님이 가인을 안 받으셨습니다. 나는 가인입니까? 나는 하와입니까? 하나님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신 분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가인의 길이 아니라 아벨의 길로 악의 길이 아니라 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내 일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그리고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